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 안에 살도록 이끌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찬양 중에 거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찬양 가운데 영광 받으시고 찬양의 기쁨이 우리들의 마음을 열고 우리들의 영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 사랑 얼마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나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나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나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나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 소외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아멘. 일어나라 주의 백성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영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성이 너의 빛으로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영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온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온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일어나라. 죄송합니다. 네, 되게 흐르고 나가는 건데 제가 가사를 짧게 불러서 죄송합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임을 줄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땅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몸과 영혼이 주 오실 그날에 그먹기 원하노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아멘. 제가 박수 치다가 박수 안 치는 거는 제가 박자를 못 맞춰서 안 치는 거니까 계속 박수를 치면서 찬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 목사님 박자가 헷갈리구나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또 박수 크게 힘차게 치면서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자, 마라나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자가를 들고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말인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심을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아멘.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8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막아주소서. 아멘. 오늘 이 시간 함께 은혜 받은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6장에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204페이지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이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찬송가 381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캄캄한 길에 방황했으나 주 크신 사랑 빛을 때 곧 어둠 떠났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진 벗은 후 마음속에 항상 그 빛이 있도다. 저 먼 구름 하늘 덮고 꿈땅 일어나 온 세상 캄캄하여도 내 맘이 빛인데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진 벗은 후 마음속에 항상 그 빛이 있도다. 나 빛 가운데 행할 때에 즐겁게 하리. 이 어두운 세상 등지고 나 전진하리라.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진 벗은 후 마음속에 항상 그 빛이 있도다. 나 넓게 퍼진 저 들판을 지나갈 때에 저 영광스러운 그 열매가 출수하겠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진 벗은 후 마음속에 항상 그 빛이 있도다. 나 잠시 후에 영광의 빛 내게 비칠 때 그 영광스러운 주 얼굴 나 친히 뵙겠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진 벗은 후 마음속에 항상 그 빛이 있도다. 아멘. 오늘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보아 주시고 강하고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중 귀한 시간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기 위하여 모이게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인 심령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붙잡아 주사 돌아가는 발걸음 가정의 기쁨이 넘치며 직장과 그리고 기업과 사업장에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을 온전히 하나님께서 지켜보아 주시고 또 생명함교회가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하게 전파하기 위하여 더욱더 힘쓰고 애쓰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봉독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소원이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소원은 바라고 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바라고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아우론의 축도로 잘 알려진 이 본문의 축도에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소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축도 안에 안전과 은혜와 평강의 복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이 안전과 그리고 은혜와 평강은 우리의 전 인격적인 삶을 망라한 것으로 이런 복을 받는 것이 우리들의 소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떨까요? 당연하게도 하나님께도 소원이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하면 쌍지팡이를 들고 반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인격을 부정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창조했지만 세상에 아무런 관심도 없는 힘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또 이들에게 있어서 신이라고 하는 존재는 인간의 모든 잘못까지도 다 눈 감아줘야 하는 존재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무한한 사랑의 존재여야만 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자신의 창조물을 심판하는 신은 상상할 수조차도 없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돌과 나무로 만든 우상과 다를 바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나님께서 그런 하나님이실까요?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늘 생각나는 시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심순석 시인의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라는 시입니다. 가족을 위해서 묵묵히 헌신하는 엄마의 모든 행동은 당연하게만 여겼는데 어느 날 한밤중에 홀로 눈물 흘리는 엄마를 본 후에는 엄마는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이시니까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용납해 줘야 된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마음속에 새기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하나님께도 소원이 있다라고 말하면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의 인격이 느껴집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고자 하는 마음 말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를 자처하는 사람들 중에도 하나님의 인격을 부정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하나님은 아무런 감정도 없을까요? 10계명의 제2계명에 부속된 계명들을 보면 감정을 가진 인격적인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 스스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나 내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위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부터 3사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감정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성육신 하셔서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께서도 성부 하나님께 인격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7절에서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 너희는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육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힘없고 연약한 이들을 불쌍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죄인까지도 용서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또 외식하는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하시고 성전을 강도의 구렬로 만드는 이들을 쫓아내시는 장면을 통하여 불의에 분노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듯이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의 성품에 하나님의 성품을 빗대어 이야기하는 것은 격이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표현하는데 인격적인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보다 더 나은 표현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격적이라는 이 말 속에서 우리와 이야기하시고 교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원하는 분입니다. 주인과 종의 관계를 원하지 않습니다. 천사들은 초월적인 능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을 섬기는 자가 된 것은 그들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역자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관계 속에서 인간의 위치를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는 인간의 위치는 우리 자신들이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창세기 1장 20절에 기록된 인간 창조의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 있어서 얼마나 의미 있는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있어서 의미 있는 존재가 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어느 한순간이들 사랑스럽지 않은 순간들이 있었겠습니까마는 더 사랑스럽고 소중하게 느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것은 처음으로 인격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순간입니다. 제가 다니는 미용실 원장님 아들이 이제 셋돌입니다. 처음 만났을 때는 자기는 아이들을 좋아하지 않아서 자기가 아이를 낳아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것 같다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낳더니 미용실 갈 때마다 아들 이야기를 합니다. 이분은 로컬 지역에서 베트남 사람들 대상으로 그 미용실 하신 분이어서 제가 가면 너무 반가워서 그동안 못했던 이야기들 많이 하시곤 합니다. 그런데 엊그저께 미용실에 갔더니 아들이 이제 말문이 터져서 이제 아빠와 대화를 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그전에는 그저 그냥 애기 같았고 불면 날아갈 것 같았는데 이제 아빠 일어나, 아빠 뭐 먹었어, 아빠 뭐 했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대화를 시작하고 나니까 진짜 사람이 된 것 같다라는 말을 저에게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사랑의 관계도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인격적인 관계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저는 그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도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 원하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요구하는 것도 예배를 명령하는 것도 바로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 위한 것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듣겠다 말씀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자를 찾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 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던 애굽 땅이 심판을 받았고 바로의 군대도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기 위한 이 모든 기적은 진정한 해방의 시작점에 불과했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해방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애굽의 바로에게 명령하셨던 내 백성들로 하여금 나에게 예배하게 하라. 이 명령이 성취되어야만 완성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갔던 광야의 삶을 기록한 민수기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거듭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배드리는 백성으로 만드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삼으시기 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려는 소원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그곳을 관리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는 분명하게 창세기 1장 26절에 기록되어 있는 인간 창조의 목적을 하나님께서 성취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분명한 목적이 존재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삼으시려고 한 것도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의도는 예배를 위해서 세워놓으신 제사장들에게 가르쳐주신 축도의 모범 속에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선포할 때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축복의 공식에 따라 선포해야만 했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이 우리의 기도의 모범이 된 것처럼 말입니다. 본문에 기록된 아론의 축복이라고 명명된 축도의 목적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당신의 이름의 능력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옛날에는 사람의 이름을 함부로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의 이름을 알면 그 사람을 내 마음대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옛날에는 생각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까운 사이에도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자라는 것을 만들어서 이름 외에 별명처럼 다른 이름으로 부르곤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성과 한음 같은 사람들이 이름 대신 그 자로 이렇게 불렀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걸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로 하여금 축복을 구하게 한 것은 반드시 그들의 소원을 들어주시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아론의 축복은 표면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와 평강이라는 복을 구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정반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복을 베풀겠다라는 선언이 들어있습니다. 민수기 6장 22절은 이 축도의 기원이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모범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축복을 구하는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23절 말씀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축도의 형식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는 예수님의 기도의 명령과 동일합니다. 마지막 27절에서 그들이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라는 말씀에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려고자 작작하고 계신 하나님의 소원이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복을 주고자 원하는 소원이 있기에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께 복을 구하라 라고 축복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에게 복을 주려고 함이라는 것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알아봐야 될 것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복을 받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복받는 방법은 아론의 축도를 통해서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자, 왜냐하면 이 축도라고 하는 것은 전통적으로 예배의 마지막에 사용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날 우리가 드린 예배의 마지막 순서에도 축도가 있습니다. 오늘날 축도는 대부분 바울의 축도를 원형으로 하여 그날의 말씀과 일치하는 축복을 덧붙여서 사용합니다. 자, 이러한 축도의 형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복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부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표지입니다. 오직 믿음 있는 사람만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출애굽 때에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애굽의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해방을 요구하고 있는 이유는 내 백성이 내게 예배하도록 하라 였습니다. 호렙산에서 불길이 타오르는 가시떨기 나무 앞에서 애굽 땅에서 압제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된다는 증거를 묻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증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곳에서 내게 예배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은 예배를 통해서 규정되고 또 예배를 통해서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분명하게 드러나는 예배의 특성이 있습니다. 자, 내 백성이 의미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게 회중 예배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 드리는 공적인 예배를 말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과 25절 말씀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울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는 말씀도 예배의 본질이 모이는 것에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북한이나 중국의 지하교회들이 죽음의 위협을 무릅쓰고서도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아론의 축도의 핵심은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데 있습니다. 자, 서로 얼굴을 마주본다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외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얼굴을 돌려버리는 것이죠. 우리 불편한 사람이 있으면 어떡하죠? 고개를 돌려버립니다. 아니면 같은 자리에서 약간 이렇게 비스듬하게 앉죠. 쳐다보기 싫어합니다. 또 꼴 보기 싫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이 꼴은 사람의 모양이나 행색을 낮춰 표현하는 말입니다. 꼴 보기 싫다는 말은 아주 쳐다보기도 싫다라는 말입니다. 언제?
꼴 보기 싫어질까요? 화가 날 때입니다. 자, 우리는 이런 것들 통해서 서로의 얼굴을 마주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아론의 축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돌리지 않고 우리의 얼굴을 언제나 바라보시도록 간구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돌리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 자신도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얼굴을 돌리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 노력이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회중의 예배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사람의 특징은 바로 이 공적인 예배로부터 멀어지는 것입니다. 한 번, 두 번 괜찮은 것 같지만 세 번, 네 번 이제 교회를 떠나고 그리고 예배를 떠나고 그리고 껍데기만 남은 교인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출교라고 하는 조치가 가장 무서운 조치였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축복에서 단절된다고 하는 것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주신 행위 언약을 어겼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저녁에 동산을 거리시는 하나님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숨었습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감히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아이를 키우시는 기억을 아마 떠올릴 겁니다. 아이들이 뭔가 잘못하면 엄마 아빠 얼굴을 쳐다보지 못하죠. 물어보면 고개를 숙이고 억지로 대답합니다. 뭔가 잘못했으니까 엄마 아빠를 쳐다볼 수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자, 마귀가 우리를 죄 가운데로 인도하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설 수 없도록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할 때 또 신앙생활을 권유할 때 간혹 이런 말을 듣기도 합니다. 내가 죄가 많아서 교회 갈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교회가 비록 죄인들이 모여서 거룩하게 변화되어 가는 곳이지만 사람들에게는 죄 짓고는 가지 못하는 것으로 인식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동시에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만드는 도구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가인은 농부였기에 곡식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아벨은 목재였기에 양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이날 아벨의 제사는 연락되었지만 가인의 제사는 연락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지만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은 것입니다. 여기서 받지 않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의 원래의 의미는 얼굴을 돌리다입니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정성껏 예물을 들고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아벨을 보고는 활짝 웃으시면서 아이고 고맙다라고 얘기하는데 가인을 쳐다보시고는 고개를 돌려버린 겁니다. 이런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가인의 마음에 상실감이 있었을까? 얼마나 낙심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아벨의 제사가 연락되고 가인의 제사가 연락되지 않은 것에 여러 가지 이유를 갖다 붙입니다. 그들의 직업이 문제였다라는 이야기도 합니다. 농사는 가나안 사람들의 직업이었고 목축은 이스라엘 족장들의 직업이었기 때문에 아벨의 제사가 연락되었고 가인의 제사는 연락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물이 문제였다고도 말합니다. 속죄는 희생제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아벨은 이러한 속죄의 원리를 알고 양으로 희생제물을 드렸기에 아벨의 제사는 연락되었고 그리고 속죄의 원리를 알지 못하는 가인은 곡식으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연락되지 못한 것이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잡다한 주장들을 히브리서 11장 4절은 잘못되었다라고 일축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시니라.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받지 않으시는 조건은 오직 믿음의 유무에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한 자를 찾으신다는 참된 예배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에 빗대어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아벨은 정성을 다하여 제사를 드렸기에 그의 제사가 받아들여졌고 가인은 인색함으로 제사를 드렸기에 그의 제사가 외면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라고 하는 아주 옛날 영화에 보게 되면 이 감독은 이 제사의 장면을 히브리서 11장 4절에 맞춰서 해석하고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가인은 자신이 하나님께 드렸던 그
예물이 너무도 아까워서 막 덜어내는 장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리는 제사와 아까워서 억지로 드리는 이 제사 중에 어느 제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겠습니까? 당연히 믿음으로 기쁨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도 각각 그 마음의 정함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물은 믿음의 예물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드리냐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드리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옛날 할머니 권사님들은 1,000원짜리 한 장이라도 다리미로 다려서 빳빳하게 만들어서 정성껏 드렸습니다. 이 예배의 정신은 하나님과 대면하는 것에 있습니다.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우리가 얼굴을 마주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하는 것입니다. 회중 예배의 정신은 나 자신의 시간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린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옛날 어른들은 초신자들이 예배 시간에 꼬복꼬복 졸아도 은혜라고 말씀하셨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회중 예배에 참여하는 것은 나의 규정한 시간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믿음의 열린 사인 성도가 예배 시간에 계속해서 존다고 한다면 문제가 있지만 말입니다. 만약에 예배 시간에 졸려서 견딜 수가 없다고 한다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졸음마귀를 쫓아내단다고 말입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 새벽 예배를 다녀오면서 기독교 방송을 듣고 있는데 어떤 분이 졸음마귀를 쫓아냈다는 간증을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말씀만 시작하면 졸음을 참을 수가 없어서 졸음마귀를 쫓아내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졸음마귀를 쫓아내셨다라는 간증이었습니다. 처음 이 간증을 듣고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졸음마귀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말도 안 된다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저도 예배 시간만 되면 졸음이 막 쏟아지는 겁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에서 전도사가 앞에서 담임 목사님이 설교하고 있는데 꾸벅꾸벅 졸고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마치 회사에서 사장님이 뭔가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데 말단 사원이 저쪽에서 딴짓을 하거나 꾸벅꾸벅 졸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눈을 부릅떠도 이를 앙다물어도 허벅지를 막 꼬집고 비틀어도 쏟아지는 졸음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토요일날 일찍 잠을 자도 졸리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졸지 않을 수 있을까 고민하는 중에 새벽에 라디오에서 들었던 간증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코웃음 쳤던 졸음마귀를 쫓아내라는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주일부터 신기하게 졸지 않게 되었습니다. 전날 날밤을 새는 일이 있달지라도 신기하게 예배 시간에 졸지 않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졸음이 쏟아진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온전한 예배를 드린 것은 우리의 정성과 노력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저절로 그냥 되는 것은 신앙생활 안에서 하나도 없습니다. 아론의 축도에서 말하는 핵심도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나를 향하도록 노력하라라는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나를 향하도록 만드는 것이 기도이고 예배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찾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역대기하 16장 9절 말씀도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향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의 자리야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는 자리인 것입니다.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 속에서 이러한 예배의 원리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를 떠난 탕자의 인생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버지의 얼굴을 외면할 때 탕자의 삶은 방탕한 삶으로 끌려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을 탕진한 그가 사람들이 부정하게 여기는 돼지치는 사람이 되었고 돼지가 먹던 쥐업 열매로도 허기를 채우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삶이 얼마나 공허하고 헛된 삶인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버지께로 돌아갔을 때 아버지는 탕자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간 순간 탕자는 더 이상 탕자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받는 아들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실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의 특권을 온전하게 누리도록 만들기 위해서 말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또 하나 아버지 옆에서 볼멘소리를 하고 있는 큰아들의 경우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늘 아버지 옆에서 묵묵히 일하던 큰아들의 불만은 우리의 모습과 같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믿으려고 노력하는데, 하나님 왜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고 하나님 너무하지 않습니까? 라고 우리는 그렇게 불평하지 않습니까? 예배와 헌신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고 나에게 어떤 능력을 주는지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큰아들에게 아버지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얘야, 내 것이 모두가 내 것이란다. 그렇습니다. 큰아들은 아버지 곁에서 자신도 모르게 아버지의 모든 은혜를 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배 가운데 또 기도 가운데 느끼지 못하고 있지만 우리는 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음으로 해서 또 하나님의 기도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 속에서 매일같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 주시기를 소원하셨습니다.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아론의 축도를 통하여 이 축도는 예배를 통하여 선포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복을 선포하게 만들므로 하나님께서 주실 복을 사모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는 것은 듣고 흘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가운데 나도 그와 같은 복을 받아야 되겠다. 나도 그런 굳센 믿음을 가져야 되겠다. 나도 그와 같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소원을 갖게 만들고 나도 그런 사람이 되도록 만드는 데 있습니다. 그들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은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함께하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복을 사모하여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고 그리고 우리의 소원도 온전히 이루어 가시는 하루의 생명학교의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헤아려 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지만 우리는 마음이 완고해져서 하나님께서 내 이야기를 듣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알지 못한다고 짐작하며 살 때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며 또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복된 소망을 품게 해주시므로 말미암아 마침내 그 복을 누리게 만드시기를 원하시는 분임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배우게 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시는 분, 그리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을 듣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게 해주시고 또한 기도로 더 가까이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2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와오. 지은 죄가 우리 무겁고 크기로 주 얻지 못한다고 못 받으시리요. 우리 주의
지금은 우리를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권하기 위하여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오늘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임마누엘이 온전히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을 따라 온전히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하루의 생활학교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